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6절에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죠. 자, 성경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우리는 바른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있어요. 교육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사는 그 교육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초강대국, 슈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처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성경을 바탕으로 그 위에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슈퍼 강대국으로 축복했어요. 왜? 교육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이 성경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그런 기독교 색채가 많이 변질됐지만은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뭐예요? 선서한다니까요. 그게 전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많이 퇴색했지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그냥 주일날 한번 렘넌트 예배 때 펼쳐놓고 들여다보는 그런 성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오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 가운데 말씀에 확정을 하고 그 가운데 확실한 신앙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왜 다윗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육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서 지혜, 지식, 총명, 명철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 왜? 그때는 성경도 이렇게 사기가 힘들었어.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 성경이 정말 성경으로 교육받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구나. 그때부터 나이 들어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참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게 되죠. 이게 다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배운 대로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문서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밭의 소산에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그 철학자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죠. 앞으로 50년 후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사람이 장담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50년 후에 그 볼테르의 집이 성경 인쇄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50년 후에 성경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170 몇 개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이에요. 172개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니까. 지금도 번역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는 글이 없어. 그러니까요,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글을 만들어줘요. 그 나라에 맞는 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하냐? 성경을 번역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루 웰리스라는 사람,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허구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느냐? 뭐 진흙이나 뭐 물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냐? 이거는 다 허구다, 신하다. 그래서 성경이 허구라는 거, 성경이 거짓말이요 신하라는 것을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가 창세기부터 쫙.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에 대전제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천지 창조를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루 웰레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배너라는 영화예요. 지금까지요, 그런 영화를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최대 기록,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최다 인원이 동원됐어.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 그리고 최다 많은 상을,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학교 교육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의 가장 첫 번째 교육은 뭐냐? 성경의 교육. 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롭게 사는, 의인으로 사는 그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졌다.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있다.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잠시 있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했다 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언약이라고 그러죠. 자, 말씀은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걸 언약으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셔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행하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배 중요하겠죠? 예배하는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 딱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딱 집중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려오는 음성이 딱 있을 거야. 부딪혀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확정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어른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 주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 아무에게나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시키지. 하나님 중요한 사람에게 군대를 동원시키지. 그죠? 여러분이 최전방에서 막 적군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 부대에게는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비행기로, 공군으로 사격을 해주고, 그렇죠?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거야.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해서 천사를 통해서 너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요, 내게 말씀에 딱 부딪혀오는 약속의 말씀, 이걸 확정을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란 말은 말씀의 확정.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요셉이 이걸 잘했죠. 그래서 이게 꿈에 나타날 정도. 얼마나 말씀의 확정이 확실했냐면요, 형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대부분 뭐 중요한 비밀은 이야기 않고 나에게만,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형들에게 와서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도 언약의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했어. 하늘에 12별이 내게 절했어. 뭐 형들이 내 앞에 절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요셉에게 딱 있으니까 뭐 노예로 가도 요셉은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왜? 이게 언약으로 요셉의 가슴에 탁 꽂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끌고 가는 거야. 요셉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는 거야.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그걸 형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럼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요절 암송해 봐. 그리고 주일날 렘넌트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요것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확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주일날 렘넌트 예배 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확정된 말씀을 주신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기도 수첩을 왜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딱 받으면요, 단어를 딱 붙잡아. 단어. 나는 어떤 단어를 붙잡을 것인가? 그래, 확정, 언약, 이런 단어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이 목사님 뭐 20분 30분 설교하잖아요.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단어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단어 하나 붙잡으면 말씀이 요렇게 말씀했지 생각나죠. 단어를 붙잡아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 단어를 이제 기도첩에다 기록해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라면,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탁 꽂혀버려야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확정하고 이걸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리더라. 이 위에 뭐 서밋의 축복, 이 위에 유일성의 축복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진짜 성공과 축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딱 받는데요, 요게 꽂혀버린 거야.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해야 돼.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게요, 다윗의 가슴 속에 확 박혀버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요 언약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다윗의 영혼 속에 확정이 되고 이게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뀔 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냥 감동된 게 아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그럼 끝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때부터 평생 언약 성전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왜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가? 언약 성전. 내가 왜 왕 앞에 왕으로 가야 되는가? 언약 성전. 나는 평생에 왜 이걸 준비해야 되는가? 언약 성전. 참 다윗의 생을 보면 이제 멋있는 생이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공 그 이유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내게 딱 확정되면요, 이게 나의 언약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면 언약이 딱 맺어지는 거야. 그 계약서란 말이 그거라. 하나님, 나는 이걸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이면 계약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붙잡아 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래, 네가 이걸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는 거야. 다윗이 이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과 그 후손들을요 하나님이 쏟아 부었어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했어. 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 우리아를 최전방에. 하나님 그것까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것까지 덮었다니까. 왜? 그 윤리적인 범죄보다 다윗의 붙잡은 언약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했다고, 야 오늘부터 너와 나 이면 언약 다 파기시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윤리 도덕을 다 초월해버려.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이걸 다 계약으로 맺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 있죠?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237 살릴 빛의 경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CVDIP가 될 정도로 이게 나의 이 나의 언약이 비전이 되고 이게 꿈이 되고 이게 내 인생의 이미지가 되고 또 이게 프랙티스가 될 만큼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야.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죠. 요셉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그 다음에 총리로. 근데 이게 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속에서 문제가 온다.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갈등이 온다.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갈등할 필요 없어. 빨리 내가 갱신해버리면 돼. 어제 전도자도 이야기했죠. 5분이면 끝내야 돼. 뭐 갈등 있다. 5분 안에 끝내라. 문제 있다. 5분 안에 끝내. 끝내는 방법은 문제 아니다 그러면 돼요. 위기가 온다. 위기예요? 기회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확정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여기 있지만요, 여러분의 학업이 업이 237과 딱 연결되면요,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지금 언약이 237이거든. 나의 학업이 하나님 237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서밋으로 꿔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이 말이야. 어른 되면요, 세상 일 때문에 이거 체험하기 힘들어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렘넌트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렘넌트 7명이 다 어릴 때 렘넌트 때 체험했거든요.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하는 궁창이 생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확증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이면계를 딱 맺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창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게 창조예요. 노바디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노바디 현장으로 다 보냈거든요. 황무지로 전혀 이 사람 의지하지 못할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로 보냈어요.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의 재창조 역사를 이루잖아요.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부족해서, 핑계예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꽂혀버리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이 100배. 이 정도 축복받아야 돼요. 왜 못 받습니까? 3단체는 다 받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요, 이 축복 받아가지고 보니까 막 대학에 장학금을 주고요. 그것도 몇십조. 아프리카에 막 어려우니까요, 막 어린이들 돕고 먹여 살려주고, 그러면서 뒤로 다 뺏어가잖아요. 3단체가 다 뺏겼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런트들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혼령 관절 거스, 영적 문제 다 치유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뼈다귀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내죠. 환상 중에 보여주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 전혀 말씀이 없고 전혀 은혜가 없는 뼈다귀와 같은 저 이스라엘 상태. 성도들도 보면요, 뼈다귀 신앙들이 많아요. 전혀 구원의 감격, 감동, 감화가 없어요.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뼈다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뼈다귀들을 살 거냐?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죠. 사방에 생기야 불어서 저 뼈다귀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니까요. 그 생기가 뼈다귀에 들어가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뼈다귀에 살이 붙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뭘 말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야. 뼈다귀들이 살아나요. 이게 치유의 능력이라니까.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 체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강론하고, 9절이죠, 4절에 9절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문설주 문방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갓난 아기가 젖을 먹고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젖을 먹고, 말씀을 젖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야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또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야. 성경 멀리 뒀다 절대 성장이 안 돼요.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잖아요. 영적 성장 안 돼요. 어른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만 딱 펴보고, 주일날만, 그것도 뭡니까? 주일날 오전 설교 본문 묵상할 때 그때 한번 뻥긋하고 그거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이고, 그리고 기도 한 번도 안 하지. 영적 성장이 되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또 장로 되고 가거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 장로로 삼을. 그러니까 뭐 뭘 해야 할지를 몰라. 영적 성장이 안 돼. 갓난아기 젖먹이 신앙이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랩런트들은 꼭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신앙으로 딱 성장을 해야지.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이야 이거 송이꿀 같다. 뭐 손 들어봐. 뭐 그런 사람. 예? 우리 랩런트 중에 성경 읽을 때 막 이게 송이꿀 같아. 너무 달아. 예?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 젓가락이 가요. 살은 디릭디릭 쪄도 젓가락이 가게 돼 있어. 왜?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저께 금요 기도회에 갔다가 오는데요, 찐빵을 먹고 싶대. 갑자기 또 찐빵이. 아휴, 살이 쪄가지고 이제 계단 내려가기도 힘든데 또 찐빵을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는 찐빵집을 우회해가지고 수락산 가는데 그 찐빵을 사야 되는데 찐빵 못 먹었다고. 그래서 이야, 살찐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찐빵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맛있는 거는 살을 쪄도 계속 가게 돼 있어. 여러분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닮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먹게 되겠어. 성장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랩런트 때 여러분이 말씀 체험해 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에게 100% 장담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랩런트 때 끝나는 거야. 한 번만 체험해 봐요. 한 번을 체험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잖아. 기도하면 응답된다. 한 번만 체험해 봐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 죽인다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알고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록펠러처럼 교회 1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록펠러는요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줄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11조 딱 준비해가지고, 헌금 준비해가지고 1시간 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록펠러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죠. 얼마나 하나님 록펠러를 축복했습니까? 20세의 경제를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다 몰아갔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 내게 정말 내 인생에 확정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을 정도로 내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딱 기도하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딱 꽂혀버리는 거야. 어느 날 또 꽂힐 때 끝난다니까. 야 그래, 이거는 내 인생의 평생의 언약이야. 루터가 이게 딱 꽂혀버린 거야. 루터가
신부이면서 교수였어요.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가톨릭과 완전 정반대의 말씀이 꽂혀버린 거예요. 가톨릭은 뭡니까? 내가 행위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것도 죽으면 연옥에 있다 들어가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안 가. 연옥으로 가야 돼. 내가 이제 그 행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면죄부를 받아서. 근데 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탁 꽂혀버린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기에 딱 꽂혀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종교개혁에 큰 불씨를 지펴버렸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의 그 부패에서 떨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탄이요 완전히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탄이 머리가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지금은 또 회복했어요. 이제 나와야 돼요.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랩런트에 딱 나올 때 사탄이 이제 완전히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로 아멘 안 해도 마음속으로 아멘. 또 아멘 그게 아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저 말씀은 나에게 진실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 진실은 강조예요, 강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교회 떠나면은 교회 문 나서면은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묵상해라.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질문해 보면서. 왜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정말 그걸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적용할 부분이 나와요. 이거를 나의 학업 속에, 나의 비전 속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나는 이걸 적용할 것인가? 딱 나오거든.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성경을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성경을 내가 꾸준히 좀 읽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5장씩 읽을 것이다. 요절 암송. 그래 내가 하루에 한 개 중요한 복음 선구를 요절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 렘넌트 예배 때 내가 기록한 거 그거 하루에 한 번은 들여다보겠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제목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강단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요 1분만 기도해도 역사예요. 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냈기 때문에. 근데 틀린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은 1시간을 기도하고 날밤 새워 기도하고 금식에도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요. 식상해요. 야 듣기 싫어. 하나님이 귀 막아요. 이런 기도는. 근데요. 뭐 이거 가지고 땡강을 쓰거든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정확한 제목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아멘으로 받고 받은 후에 묵상하면서요 탁 적용하는 가운데 찾아지는 기도 제목이 있다. 정확한 기도 제목.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기도 제목. 이거는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보좌의 축복.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실천할 부분들이 나오죠. 아, 이걸 내가 또 이거 실천하라니까 막 너무 거창하게 막 나는 하루에 1독을 할 거야 막 이러지. 그러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실천 가능한 것. 꼭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먼 훗날 지금은 여러분 당장 뭐 기도했는데 응답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미래 훗날에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되게 돼. 요셉이 언약으로 탁 붙잡았는데 그게 성취되는 해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7년. 17년 동안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성취됐어요. 모세는 무려 80년 걸렸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과 이면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되게 돼요. 응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파워는요 한 50%밖에 안 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100% 성취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고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맺고 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 발판 네 번째,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계약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고 하나님과 이면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